저는 저의 가장 젊음의 때를 선교지에서 주를 섬겼습니다. 지나온 날 속에 조국에 대하여 늘 물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저의 방향은 다니엘과 같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동북쪽으로 방향을 하고 늘 신학생들과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기억이 나고 조국을 위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게 2002년도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때의 그 열기는 저 가난한 네팔에 있으면서도 그 열기가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그 먼 길을 다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조국을 따르면 다이국자가 된다고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응원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빔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리고 대형 화면에 이제 화면을 비추고 그래서 축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호텔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물론 본인들은 더 많은 이 프라핏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하튼 그 자리에 우리 한국 교민과 그리고 네팔 사람들까지 다 와서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을 열심히 응원하다가 나중에 한국을 응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그들도 같이 막 박수를 치고 같이 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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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아. 대한민국을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네팔 사람인데 왜 대한민국을 응원하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그래도 아시아 아니냐고, 아시아 대표라고 그렇게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구 경기에 이 4강에 올라가게 된 것은 누구들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열심히 뛴 선수들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선수들인데, 정작 그 열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온 사람들이 그렇게 시청 앞 광장을 다 채우고 그야말로 붉은 물결을 이루며 다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며 좋아해요. 왜 그래요? 아니, 그 영광은 열심히 뛴 축구 선수들이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로 하여 그곳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니 그들이 잘 되면 우리의 기쁨이요, 그들이 안 되면 우리의 슬픔이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대표자 된 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잘하게 되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네팔에서 한국은 그렇게 또다시 높게 뜨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면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민족적으로 최고의 비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일본의 속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농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 일의 대표가 이완용, 이 사이에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은 저들 대표자들이 했는데 정작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이 이름과 같이 이 신앙인들은 의아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솔직하죠. 그러므로 질문을 해요.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줬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아담과 하와가 까마득한 태초의 죄를 졌는데 왜 그 죄가 나까지 죄인이 되는 거냐고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자 된 자들이 앞에 나가서 할 때 우리가 기쁘고, 대표자 된 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체결을 맺어서 나라 잃은 비참함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죄의 전가를 하게 되었으니, 마치 그 모습은 피 속에 이 죄의 DNA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들어갈 때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 실패했던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몰래 숨겼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다 없애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범죄 행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 아간의 잘못이 모두의 잘못이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적인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처럼 책임이 모두에게 전가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인류의 대표자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입니다. 그가 최초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창조주로서 피조물로서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따를 때 복이 임하는 것이요, 그 관계가 영원토록 복되게 유지되는 것인데, 그런데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질 자체가 변형이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존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5장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 태어나는 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심지어는 형제지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운 그늘로 덮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죄성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죄의 결과였으니,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았고, 여러분 이에 대하여 늘 나눕니다마는 시편 기자인 다윗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51편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는 이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또 우리 청소년 중에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자연까지 해를 받아야 돼? 이렇게 또 질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약육 강식. 그래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먹는, 먹이로 삼는 이와 같은 모습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겠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동물의 세계까지, 그런가 하면은 자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연도 이 사람과 협조적이지 아니해서 우리가 때때로 경험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런가 하면은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폭우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어떤 모든 모습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는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마치 여러분 연못에다 돌을 하나 탁 집어 던지면은 그 파장이 계속해서 그 호수변까지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죄가 피조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통을 당해요. 이 자연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회복이 되게 되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게 되고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가 이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다시금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는 어마무시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안 좋은 영향력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자연의 순기능이 역기능이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창조세계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은 더 이상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기뻐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였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러므로 욥에게도 다가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욥이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에게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그 뒤에 내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리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고 그에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갑절이나 더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은 존재예요. 여튼 창조세계에 흠집을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 마침내 그 끝은 멸망인데 내가 온 곳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틈틈이 우리의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틈타서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불쌍한 인류를 구원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일로 제물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죄가를 속량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영이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고관 대작의 자녀도 아니고 왕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처럼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은 지치실 몸이요, 배고프실 몸이요, 늙어가실 몸이요, 또한 우리가 성정이 다를 바가 없으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그 대못의 양손과 발이 여러분 그 못에 박히실 때 그 통증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그와 같은 질그릇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자로 오셨으니 천사들의 그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면 그처럼 천상에 계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고 낮은 세상으로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러 가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모습은 미리 내다보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여러분 그 죄를 속량하시는 이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원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부활절에 보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에 있어서 아주 대감독이죠. 그 영화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 그 먹구름으로 뒤엎인 하늘에서 하나의 커다란 물방울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쫙 떨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큰 물방울이 골고다 언덕에 그 건조한 땅을 부딪히게 되니 그 먼지가 일어나고 물방울이 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의 심볼리즘이니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핏방울은 하나님의 눈물 방울이다. 고초를 당할 때 오셔서 도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적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하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슬픔을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되어졌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가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오늘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나의 애씀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요 은혜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첨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의나 거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나 그럼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다른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추구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팔정도가 있으며 5개의 기둥이 있고 각 종교마다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신 것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뭘 본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그래서 정리가 좀 안 됐네, 그래서 다시금 씻고 양치질하고 다시금 꾸미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능과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 구원은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용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하게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으니, 여러분, 그 구원은 무엇이냐?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심령이 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 여러분, 결국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3번째 구원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영화 구원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며 또한 여정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로봇으로 지으시지 아니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게 된 이 아담과 하와,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절제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그 선악과를 볼 때에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욕망에 의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내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영적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바랄 때,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를 해요. 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고 교제를 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자,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 겨울 내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먼지만 폴폴 날리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그야말로 젖은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아름다운 싹으로, 줄기로, 이파리로, 꽃으로 피어 열매를 맺는 복된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해 나가시는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